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무 바로 들어간 느낌인데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한동안 사도행전을 보다가 지금 좀 쉬었다가 우리 9장 1절로 9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앞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7장에 사울이 어떠했고 8장에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임을 앞장섰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뒀대요. 사울이 이것을 주도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8장의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잔멸할새 기억나십니까?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 동물, 짐승 제가 예를 들었죠. 뭐라 그랬죠? 멧돼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은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막 짓밟아서 엉망으로 만드는 멧돼지가 이 잔멸할새에 비유됩니다. 근데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파괴를 일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 7장과 8장에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근데 오늘 9장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15절 보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잖아요.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을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왜 구원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조건은 필요 없어요. 사울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어떤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어째서 왜 나를 구원했을까?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미 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믿음이 올 때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택,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로마서에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저녁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뭐가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말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빚으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귀 쓰는 그릇으로 빚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아시죠? 한 사람은 9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일이 끝나고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죠. 그랬더니 아침 7시에 온 사람들이 노발대발 난리 났습니다. 자기는 몇 배를 수고했는데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은 그 선택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두세요. 에베소 1장 4절로 6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선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합니다.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현 시대 가운데 주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 보셔도 돼요. 에베소서 펴놓으시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고 빛을 본 사람은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왜 그러면 사울에게 빛도 보여주고 말씀도 듣게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작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합니다.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행위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행위로 주지 않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로마서 1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위를 주장하면 뭐가 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은혜로 선택되어 받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수요일 날 설명드린 것처럼 새벽인가요? 옛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제일 쟁점이 구원의 교리였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연옥에 갑니다. 연옥. 잘 믿든 못 믿든 연옥 가서 그 영원한 벌은 예수 믿으면 사라진대요. 근데 작은 벌들, 죄들은 남아있어 가지고 연옥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벌을 이렇게 가해줘야 그리고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 가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이때 로마 가톨릭과 사제들이 돈을 받고 표들을 팔았습니다. 면죄부라고 팔았어요. 이걸 사면 연옥에 안 가고 바로 직행으로 천국 간대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렇다면 부모님도 연옥에서 한 2년 보낼 거 보내지 않고 바로 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걸 다 구입합니다. 로마 교회가 사회들이 돈이 넘쳐났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죠. 로마서 1장에 이런 말하죠. 오직 의인은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미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주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죠. 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입니다. 작정하신 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오늘 4절 6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거저 받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뛰고 춤을 추고 기뻐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합니다. 예배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읽습니다. 시작. 구속 성자 예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잘못해서 붙잡혀서 감옥 간다는 게 아니죠. 한자를 설명드리면 건질구입니다. 건지다, 치료하다, 돕다라는 뜻의 구자입니다. 속자는 좀 어렵습니다. 속 바칠 속이라고 설명드리면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그리고 물물교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물교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서 구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 대속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속이란 말은 뭐로도 부른다고요? 대속, 죄를 대신 속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속이란 시작. 구속이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말에서는 무르다 혹은 속량하다라고도 표현된다. 아멘. 지금은 어디 속해 있는데 대신 무언가를 속량을 치러주고 거기서 건져준다라는 겁니다. 즉 구속은 속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속에서는 구속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물 교환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 대속자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대속자이시요 구속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찾아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이따가 밑에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근데 뜻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들이 중요한 건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께 주신 자들입니다. 39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줬대요? 예수를 주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즉 선택받은 작정된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께 나아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줄래요? 44절 시작. 아멘. 구원의 대상은 반드시 누구 앞에 나가야 된대요? 예수께 나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께 나오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서 우리를 예수께 나가게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갑니다. 이 거리가 수백 킬로 됩니다.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 거의 다 갔을 때 빛이 임합니다. 이 빛은 부활의 주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기 위해 달려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 앞에 이르게 하려고 그 길을 가게 했고 그 길 다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의 통계인데요. 98%가 다 관계로 예수 믿어요. 나머지 2%는 바울처럼 사울처럼 기적적으로 죽다가 사업이 망해서 큰 사고로 극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한 2%. 98%는 저처럼 태어나서 전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야. 그럼 뭐 믿어야 돼요? 마하반나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98%나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가 전도했다거나 아니면 뭐 지인이 동료가 등등입니다. 근데 바울은 2%에 해당합니다. 매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경성 집사님의 남편이 여러 암에다가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자를 몇 번 했지만 거절했어요. 근데 서울대병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치료할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갔습니다. 걱정되잖아요. 안 받아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목사라도. 근데 이분이 너무 잘 받는 겁니다. 예, 네. 다 받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눈빛도 돌아가실 눈빛도 아닙니다. 낯빛도 이게 곧 돌아가신다는데, 이게 곧 돌아갈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왔나? 아무튼 다 받아들이고 집사님이 성경책을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읽으라고 주고 이제 저희는 왔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한테. 성경을 혼자서 읽는데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언제고 누구 앞에 데려와요? 예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들이 누구 앞에 서야 되죠? 예수 앞에 서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안 버린다는 겁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걸 굳게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어떻게도 못한대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주님께 나온 그 누구, 그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한 것이라 간직해 놓으셨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뭐 해요? 믿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입니다. 그날 우리는 유업을 받습니다. 고이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뭐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구속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는 사람? 영원한 형벌 주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영혼들이 아마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 뜻을 하나하나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택한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 내 주님, 내 주인, 왕으로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이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세요.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열어서 내 죄로 하나님 제가 지옥 가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부활하심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사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지금 치면 거의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의원이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오늘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복습하면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그리고 작정하신 자를 그들을 끌고 누구 앞에 가게 해요? 예수 앞에 가게 합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보혜사 성령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이 아까 돌 같은 마음 기도했죠. 돌 같은 마음, 악한 마음,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죄에 빠져 인생을 포기한 자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어린다 하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과 같이 휘어지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내가 능력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만큼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매우 강팍한 마음을 가졌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자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택하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 성령으로 감화감동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인 예수님을 뭐 하게 되죠?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택한 자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미리 아시고 택한 자에게 먼저 어떻게 하죠? 성령이 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야 핏부림을 얻어서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우리 8장 9절 우리 자매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구원 얻는 겁니다. 다 함께 이사야 43장 1절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지명받아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맨날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주일마다 와서 너무 부끄럽고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맨날 똑같은 죄 회개하죠. 죄라는 게 여러분 참신한 죄는 없어요. 죄는 늘 같은 것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나 성질도 더럽고 지랄 맞고 나 같은 게 뭐 변화될까요? 하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 합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영혼,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 힘과 내 지혜, 내 열심, 내 노력,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결단을 숫자만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제가 일부러 붙였습니다. 보혜사 뜻이 뭐죠?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옆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잘하는 구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넣어놓고 계속 읽다가 이 열매가 뭐지? 여러분 너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래요. 가서 열매를 맺으래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그 뒤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자,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 한참 생각하다가 오늘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혀야 돼요. 왜 맺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라고 에베소 4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찬송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날마다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